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교리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또 알매 있어서 여러 가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에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데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자신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또 그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러셔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죠. 율법서에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사의 그 대답에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아는 차원에서 깨달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는 것과 깨달았다는 거하고 틀리죠. 깨달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오늘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라는 거 아시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암기를 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라면 결국 내가 지성적으로 어떤 글자를 보고 그것을 암기하고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깨달음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깨달음은 어떤 지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말씀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의 를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뭐 성경 공부다, 뭐 어떤 성경 뭐 스터디 그룹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는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알긴 아는데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성경의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어떤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사가가 그 요한 1서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21세기를 지내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때부터 당신의 그 속성 중에 이 어둠과 무질서에 그 휩싸여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또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뭐예요? 그게 자비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왜? 영원하신 분의 그 모상으로 피조물을 빚어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어떤가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비경당에 또서 미사를 봉헌하니까 제가 우리 신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한테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두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 나는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속성의 차이점이라기보다도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개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 속에 적혀 있는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 이웃에 대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하고 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또 물어보죠.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해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적인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근본적인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계명을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가는 이 사랑과 이 자비의 이 속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힘은, 내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나의 삶의 그 의식과 목적성이 분명하게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이 계명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리하고 회의하고 뭔가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라는 것을 내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오늘 이 하답송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탈출기 19장부터 해서 계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 계명은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두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 그 법적인 행위가 바로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백성되고 살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유지해야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관가한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실천하겠다는데 실천할 수도 없는 그 악순환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계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당신의 그 은총을 주시죠. 그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계약은 하나님과 그 이 백성 간의 이 관계가 결국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하나님 백성은 바로 구약의 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이 백성이 상대화된 타자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죄에 억눌려 있는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치우니까 또 그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그 존재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영에 내가 충만되어 있다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그 조건은 뭡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닮으려고 할 때 이 사랑의 계명은 지키는 대상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삶의 계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찬송가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도 자주 부르는 그 성가의 제목,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사랑 그 자체인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계명의 의미가 나에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원래의 존재로 회복되면은 사랑이라는 게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사랑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체화가 되고 또 실행이 되려면은 하느님의 속성인 자비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 들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요. 그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사랑, 자비에 대해서 개념 설정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사랑과 자비는 분명히 뭔가 속성의 그 담겨진 의미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돼요. 왜? 걸림돌이 치워져야 되니까.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죄죠.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으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자비를 입으면은 자신이 용서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영원한 사랑이 나의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과 이 자비라는 이 개념이, 사랑은 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영혼을 더 큰 선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더 큰 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해요? 또 어느새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이것은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면 뭐냐? 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 안의 죄성이 또 어느새 자기를 드러내게끔 하고 자기 위주로의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나의 일그러진 모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또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때 자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이 극진히 사랑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랑이 빛을 발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아드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사랑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올해 이 시대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을 극진히 간호하고 또 보살펴 준 것이 자비를 베푼 것이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비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표면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남에게 어떤 긍휼함을 또 베푸는 그 차원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 주위에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자선을 베푸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겉으로 간호와 보살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신적인 것까지 그는 다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해도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냥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버젓한 직장 생활하고 뭐 겉으로 볼 때 돈 잘 벌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세속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에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금 구원으로 이끌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도 그래요.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니까 뭐 어떤 외적으로 뭘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을 자비를 베푸는, 그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은 이 사람이 다시금 어디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이 사랑과 자비,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 설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 자비응당 와서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그리고 내가 자비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내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어 나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라라는 것은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사랑 존재로서 회복되어 갈 때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불어 자비를 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비단에서 좀 더 나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